아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깨어진 공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듯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라는 것과 예레미야를 도와줘야 할 그런 제사장들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그런 그 바스올의 핍박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욥처럼 탄식하는 내용이 19장 20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좋은 예언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멸망과 회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며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땅을 다 무너뜨리고 사로잡아가고, 그리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전혀 좋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이고, 지금까지 살던 그 삶을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도 즐겁게 재미있게 자기들의 어떤 삶을 살아왔고 미래를 꿈꿔왔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적당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도 즐겁지 않은 부담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부담이 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제동이 걸리고 또 그들로 하여금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쓴소리를 들을 때 그것들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하여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어렵게 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은 깨진 옹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멸절할 것인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 2절에 보면은 흰놈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어떠한 것이었냐면은 우상에게 이 인신제사,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였었습니다. 이런 극악한 우상숭배의 장소에서 바로 거기 저쪽 위에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고 그 밑에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들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이러한 그 악한 일을 하는 이러한 나라. 그러면서도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에게 복 달라는 것이죠. 마치 그 예전에 심청전에서 중국 상인들이 한국의 어린 소녀 하나를 용왕에게 바친다고 해가지고 물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죽인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사람을 그렇게 바쳐서 자기들은 풍어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돈 벌기 위해서 한마디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인생을 빠뜨리고 그 죽이는, 이 이름이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 옛날에 있었던 심청전 얘기는 얼마나 잔인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어왔고, 이 사람들이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제사를 드리면은 사람을 드리면 더 신이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귀는 바로 이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그런 것들이 지금도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방에서는 아마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금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가? 자기들 부자 되게 해달라고, 자기들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 자녀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남의 자녀는 죽이면서 자기 자녀, 자기 몸, 자기 인생, 그런 것들은 잘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런 거를 들어주는 신이 있다면 이 신은 어떤 신이겠어요? 사람을 죽여서 자기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 죽여서 자기 자식들 잘 되고 자기 아들 잘 되게 하는 그 신은 마귀 아니겠어요? 이건 아주 비인격적이고 아주 사악한 그런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들도 분명히 똑같은 그런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바치면 잘 먹고 잘 살고 부도덕하고 뭐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마치 부적을 쓰는 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하는 그러한 종교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부도덕하게 만들고 사람을 그렇게 제사로 바치면서 자기 동네 잘 되게 하고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지네에게 사람을 바친다든지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정말 불결하게 만들고 그 땅을 더럽게 만드는 일인지 이게 바로 사단 종교고 마귀의 종교인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을 명한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여기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심판을 미룰 수가 없다 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며 그래도 구원의 소망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라고 했던 이 말씀은 4절에 이곳을 낯선 곳이 되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거기를 거룩하고 깨끗한 땅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그런 그 순결한 땅, 좋은 땅이 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거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을 제사로 바치는 그런 극악한 죄악들을 서슴없이 범하는 그런 그리하여 그곳을 하나님이 계획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불결한 곳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곳을 불결하게 만들어서 그곳을 무죄한 자의 피로 가득 채우고 5절에 보면은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고 자기 동네,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런 식으로 희생해라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런 일을 하는 이러한 그 민족, 그런 민족이 받을 형벌이 어떤 것인가 하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 6절, 7절, 8절, 9절까지 이렇게 나아갑니다. 6절에 이러한 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과 더러움으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었던 나라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어떻게 심판하는가?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랐는데 하나님이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도 아니었는데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고 7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은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받는 형벌이 짐승보다 못한 짐승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처럼 인간을 동물 취급하고 동물이 되게 만들었던 우리 동물의 그러한 그 영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 동물이 되어버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동물이 먹게 하겠다. 동물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가 다 놀라게 될 것이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그릇이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는 같이 11절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유다도 심판을 당하는데 어찌 이 인류가 하나님 없이 행동하며 이것을 이스라엘에 심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켜버렸던 그런 주변에 있는 국가와 인류들은 어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받았고 유다가 또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고 노아온 수시에 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 이 심판이 늦춰질 수는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여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고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들어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심판 받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삶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바알 우상을 섬겼을 때 바알 우상을 섬긴 결과가 뭔지를 이미 이전에 한번 봤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합 왕 당시에 바알을 극렬하게 섬겼을 때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스톱되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나라가 완전히 스톱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아주 혹독한 그러한 어려움을 치렀어요. 근데 3년 반 동안의 혹독한 어려움을 치렀지만 이스라엘이 변했는가?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바알을 들여왔던 이세벨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엘리야가 나쁜 놈이다. 엘리야 때문에 이렇다. 자기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런 꼴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엘리야 때문이라고 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막지 않아요. 아무도.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3년 반 동안 나라가 비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알 우상을 완전히 버리지 않습니다. 그거를 봤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역시 이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해요. 도대체 이 바알 우상을 왜 못 버립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무너져 나가고 있고 부패하고 깨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바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오랫도록 그것이 몸에 배어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은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인간에게 재미를 주고 인간을 끌어당기는 능력, 죄가 주는 그런 이 죄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에는 뭐가 있어요? 돈을 추구하는,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탐욕을 계속해서 더 자극을 하고 또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이런 죄의 행사 안에 음란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거를 놓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행사들을 하고 그거를 정당화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 육신의 재미에 빠져서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자기가 목이 지금 죽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끊지 못하는, 그러다가 죽음이 가까이 올 때에야 비로소 아이코 하지만 죽음이 또 지나가고 나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또 그 죄에 빠지는, 마치 마약을 한 사람이 어려워질 때는 조금 끊으려고 하다가 조금만 또 있으면 자극이 되면 또 마약을 하듯이 죄의 자극에 견딜 수 없는, 이거를 끊지 못하는 그러한 지경이 되어 이스라엘 유다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죄이건 간에 뭐가 있어요? 죄에는
죄가 주는 그 맛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주는 이 유혹과 끌림이 그 재미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육신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그 재미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마치 늪으로 들어가는 점점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가는 이 악한 유혹이 아주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아예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수많은 그 끈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죄를 양성시키고 양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술이죠. 술을 한 잔 먹는 거 그게 무슨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빨려 들어가고 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놔서 결국 노아가 그렇게 구원받았어도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이 뭐 때문이에요? 바로 한 잔 술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 번의 거짓말, 한 번에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보는 것들이 계속해서 단 한 번인데 어때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늪으로 끌려 들어가게 해서 발목을 잡히고 그리고 계속 끌어가는 것들을 강력하게 그거를 자기가 초기에 끊지 않으면은 이것은 내 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에 들어갑니다. 이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어떤 사람에 대하여 분노의 마음을 갖고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그 미움과 분노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내가 분노하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걸 끊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상상하면은 어때요? 그 상상하면서 막 계속해서 분노를 일으키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것이 나를 싹 사로잡아서 아예 그쪽으로 나를 몰아가고 이 선한 계획,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이기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이 메시지를 들어도 거기에 그 상상 속에서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못 살게 굴고 그 상상으로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고통을 주는 것들 그것들을 즐기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또 디프레션,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우울증도 그것이 주는 그 자기를 멜랑콜리하게 해서 이 무드로 디프레션 되는 이런 것들을 은근히 즐기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들이 이 슬픔을 찬양하고 죽음을 노래하게 만들고 거기에 어떠한 그 재미를 주고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이건 육신적이건 또 영적이건 어떤 것을 보더라도 그 문제에 휩싸여서 그 문제를 집중하여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온갖 상상의 날개를 다키고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걱정하지만 그 걱정이 주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걱정이 주는 강력한 사단의 그 유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속에서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고 그러한 생각들로 나는 묶여버리고 거기에 나오기 싫어하고 그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또 즐거워요. 이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여 자꾸 그 문제 안에서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실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기쁨으로 바꾸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장에는요, 이 바스울이라는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유다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판을 명령하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니까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 이 사람 제사장이죠. 훌륭한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에 국가의 중대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높은 위치에 있는
총회장이나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이나 이 호주에도 이 유나이티드 처치의 총회장이 있고, 한국에도 뭐 한국 기독교, 뭐 한국 교회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뭐 하여튼간 총자 들어가는 그런 연합회들이 있는데, 거기에 총회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 정부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고, 이 주님을 떠나가면서 여호야김 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 정부를 향하여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예레미야의 목을 씌우는 것으로 첩보를 채워가지고 고랑에다 채워주고, 그러면서 너 죽을 거야. 그럼 너 죽어. 그러면서 이 총회장이 목회자를 핍박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거짓 선지자죠. 사악한 그런 이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도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극단적이다 어쩌다 하면서 핍박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포하십니다. 너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20장 6절에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도, 이 바수울도 거짓 예언을 했어요. 평안하다, 괜찮다, 왜 그러느냐, 평안한데 왜 자꾸 나라를 흔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런 반정부 운동하지 말라고. 그런데 자꾸 모함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여기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에 대해서 7절부터 20장 7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레미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첫 번째, 내분노라고 비난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그런 내분노,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사람. 왜 사회 불안을 이 시기에 왜 이렇게 사회를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느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백성을 모욕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왜 교회를 비난하느냐,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니까 왜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모욕하지 말라. 우리는 깨끗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모독하는 자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더럽히고 있고, 그런데 일조했던 이 사람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마지막 시대에 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뭐를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요, 적그리스도 아니 거짓 선지자가 누구를 죽이느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요. 우리가 수요일 날도 봤지만 두 마리의 짐승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거는 적그리스도이고요. 땅에서 올라온 양과 같이 생긴 짐승,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총회장이죠. 종교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일지도 몰라요. 교황일지.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핍박하느냐? 크리스천을 핍박합니다. 참된 성도를 죽인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갈라지게 돼 있어요. 참된 교회냐, 거짓 교회냐. 참된 교회가 거짓 교회를 핍박하여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 교회를 두동강당해서 내분을 일으켜서 교회끼리 싸우게 하고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그런데 그 교회가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가? 거짓 교회를, 바로 정부가 뒤를 봐주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를, 진짜 교회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누가 했던 일입니까?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김일성이 했던 일이에요. 북한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오도 연맹이라고 하는 복음주의적인 크리스천 단체를 오도 연맹을 대항하는 북한 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강영욱이라고 하는 이 거짓 목사를 세워 가지고 그 사람도 목사였죠. 안수받았죠. 그래서 북한 정부를 찬양하도록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언론이나 매스컴을 계속해서 그들이 일본에게 아부했다, 이 친일파다, 그러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회를 완전히 다 없애버린 오늘 한국이 또 같은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욕하게 만들고 그 뒤를 정부가 봐주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마지막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 보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를 의지하고 그를 순종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이거 이전에 정말로 이러한 그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오기 이전에 주님께서 그를 사모하는 백성들을 주님 데려가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누가 순결하게 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랬을 때 예레미야가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엄청난 환란이 올 때 오히려 바벨론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줘요.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예레미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다른 사람 다 끌려가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유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 일을 피하고 능히 주님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가 믿음 지키고 정말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과 똑같은 일들이 분명히 계속 반복되어 왔고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진리를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지각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고서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 가면을 썼기 때문에 선한 가면,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정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 어두운 것을 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 것이고 그들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움의 유혹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